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2일 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억압과 배고픔과 고통 중에 있는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 세속화로부터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계 평화와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아버지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치료제조차 발견되지 않아서 아버지 병에 걸렸을 때 최악의 상황은 아버지 정말 죽음밖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버지 땅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과거에도 아버지 많은 전염병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신을 찾았는데 아버지 이날의 이때에도 아버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오물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버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황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때 북한과 같이 아버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제도 찾을 수 없으며 아버지 좋은 의료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나라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그 동족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교회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에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으로부터 이 땅들을 지켜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세계 평화와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온 세계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많은 고통을 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우리가 알고를 만나며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일천 가정 예배 2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는 두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갈등하며 살아갔는데요. 소위 말하는 죄인들과 의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제일 먼저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처럼 이방인의 피가 그들에게 섞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창녀들, 세리들,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의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 그리고 병이 없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을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도 구별된 자다. 사실 초심은 참 좋았어요. 우리가 죄악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어 버리겠죠. 실상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은 더욱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했고 위선과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사회적인 기득권과 지위들은 버리기 싫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스스로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녀와 같지 않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저 세리에 빗대어 한껏 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저들을 무시해야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고 저들을 천시해야 저들을 더 낮추어져야 내가 더 고귀해지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상은 그들은 종교적인 질서와 영적인 거룩함을 지킨다고 명부를 달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의 구원의 기회까지도 다 박탈해버리고요. 그래서 또한 이런 자를 찾지 않는 악한 마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만의 영역과 울타리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이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그 중매 사이트에도 가게 되면 VIP 멤버십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집도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구분 짓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 가면 명품 샵이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눈총을 받게 됩니다.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이런 가방 들고 다니고 이런 지갑 들고 다니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죠. 우월성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야. 외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성인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성인 사회에서도요, 자신의 학벌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전문 용어를 많이 쓰고 필요 이상으로 영어나 한자를 계속 속으로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사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계속 포장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부류야, 다른 계급이야, 이런 것을 은연중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느 날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죠.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잣대나 인간적인 잣대나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헤롯 왕이나 어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세리나 창녀나 바리새인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유난스럽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시고 긍휼히 여겼던 분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표현에 병리냐 생리냐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이 병든 상태냐 아니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갖고 병든 것은요, 나을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악하고 못됐고 모난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지금 잠깐 병든 것, 이것은 병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저래, 절대로 안 고쳐져, 저것은 원래 그 사람 자체가 그래, 그것은 생리로 보는 겁니다. 절대로 회복 불가하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다 병리로 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모두 다 내 아들 병리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잠깐 환경 때문에, 나쁜 친구 때문에 병들어서 그렇지, 네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고, 참된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사람을 생리가 아니라 병리로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려면요, 내가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렸거나 그 사람의 신분이 세리거나 창녀거나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망을 전해주셨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을 새롭게 고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오히려 잃어버린 자로 철저히 여기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많은 양떼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느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 밤을 새며 그 양을 찾아다니며 상가시에 찔렸던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뭡니까? 처녀가 유대에서는 시집을 갈 때 신랑이 결혼의 증표로 주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주게 되면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 품에 안고 잠을 자기도 하면서 사랑의 증표로 꼭 오랫동안 간직하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찾을 때까지 어두운 집에서 등불을 들고 비를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것이 신부의 당연한 심리라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는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7만 원, 많으면 10만 원 정도. 그러나 신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돈 10만 원 준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전 하나를 갖고 와서 대신 끼운다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랑이 나를 향한 사랑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과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양 한 마리를 찾았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잡지의 기자가 한국 농부가 과거에 그 소들을 참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잡지에 실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 농부는 하루 종일 소를 이용해서 밭일을 하고 논을 갈고 나면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는요, 자기 지게에다가 그 무거운 쟁기를 얹고 자기가 그 쟁기를 이렇게 자기가 쟁기를 지게 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소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고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짐승을 사랑한다. 옛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공이라고 그랬죠. 소들을 높여갖고 수고했네, 고생했네, 그만큼 아끼는 어떤 농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자기의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가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무등 태우고 지금 즐거워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도 밤새도록 양을 찾아다녔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양을 찾아내니까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기뻐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달려오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세리들과 죄인들과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친구들아, 다 함께 모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친구들 초청해갖고 먹고 마시는 그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보다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은 것도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그 이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를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보면 우리 박 목사님, 아들이 귀합니까? 딸이 귀합니까? 둘 다. 예.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 목사님, 첫째가 귀합니까? 둘째가 귀합니까? 둘 다. 사실은 둘이지만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 하나를 잃었을 때는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내 인생의 전부를 찾은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이고 그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요, 오늘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안타까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좋아하는 찬양이죠.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엄마를 사슬이신 물자들 나의 주님이 죄인 찾으셨구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나 사회적인 것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죄인들도 어떠한 연약한 자들도 어떠한 세상에 소외된 자들도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애달픈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오늘 말씀과 우리가 같이 도다른 사람을 아버지 이른 양 사랑하고 마리를 세상적인 잣대로 찾아 헤매이는 아버지를 그런 마음을 우리의 가지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정말 차별하고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정말 심령과 그런 교회의 마음이 있을 지경을 때마다 넘게 아버지 정말 주의를 우리의 사랑하사 마음을 자기 목숨을 먼저 내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아버지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조용히 넓어지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아버지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거룩한 성소 모두에게 성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고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영광과 대로가 아니라 찬양을 아버지 받아 말씀하시는 대로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혹시 외모로 판단하거나 소유로 판단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선을 긋거나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을 넓게 열어서 소외되고 아버지 이 세상의 어두운 자를 향하여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평동 교회도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나와서 기쁘게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한 가족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밤새 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령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